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높은 산, 드넓은 바다, 열매 주는 땅, 철 따라 피고 지는 꽃과 수목, 그리고 뛰노는 모든 생물은 이 세상 어떤 작품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들을 마구 파괴하고 훼손하였습니다. 지금 지구는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파괴를 멈추고 자연을 돌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고백과 더불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비전을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특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 일주일 동안의 열심으로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여 다하다가 우리들 이 시간 주님 부르시는 귀한 성일,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귀한 안식일 주님 우리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이곳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비된 은혜 풍성하게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루어 주시는 비전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과정과 절차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탁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웃고 행복할 수 있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기회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이 땅에 소망 바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고통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때, 고난의 때, 질병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만방에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 원대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지은 지약된 모습을 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을에 풍성함을 주시고 온 산에는 어느덧 붉게 물든 단풍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처음 계획한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부족한 모든 일들을 분발하여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주님, 때로는 낙심되며 불평하며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인내와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이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권능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가 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건축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이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육관 되게 하시며 교회학과가 부흥하여 어린 신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귀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덕을 끼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생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각 기관과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있지요. 이들은 사냥을 할 때에 삼방벽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세 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마리의 곰을 잡는다는 것이에요. 곰을 발견한 사람이 창을 던질 태세로 계속 접근을 하면 곰이 위기를 느끼고 뒤로 물러서게 된답니다. 그래서 약속된 장소로 곰을 유인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매복을 하고 있던 다른 부족 사람들이 창을 곰의 정면을 향해서 창을 던진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 맞았다고 곰이 쓰러지지는 않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다른 곳으로 몰아가서 또 구석으로 유인하고 또 그곳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나타나서 창을 던지고 또 이렇게 몇 번을 시행하면서 거듭하며 곰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냥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힌 곰은 공평하게 셋으로 나누어 분배가 됩니다. 세 부족이 연합하여 한 마리의 곰을 잡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도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건 어느 민족이건 어느 사회건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 된다라는 사실은 절대적인 명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번영하고 또 실패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그 삶과 죽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번영하고 실패하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같이 복잡 다단한 세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팀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연구 성과도 혼자서 머리 좋아가지고 잘 해내서 도출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팀워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해야 돼요. 혼자 머리로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유감스러운 일이 있어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개개인으로서는 개인적인 역량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팀워크가 약하다는 점이에요. 협력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합력해서 일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개인 플레이를 합니다. 하나같이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웃지 못할 이야기, 좀 안타깝지만 그런 사실이 있어요. 미국 이민사회에 우리 교포들만큼 부지런한 사람들은 없었다고 해요. 부지런하면은 한국인으로서 정평이 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가게를 낸다 그러면 그 동종업계의 다른 가게들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들의 새벽부터 시작해 밤까지 일하는 이 부지런함을 이 미국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 한국 사람의 가게가 또 하나 같이 들어오면 안심을 한다고 해요. 이젠 됐다. 왜냐?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저들끼리 싸우다가 망한다는 건 어찌 이런 이미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학을 봐도 좀 그래요. 우리는 한방과 양방을 함께 다 사용을 합니다. 다 쓰고 있어요. 동양의학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날의 한방은 발전하기는커녕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서양의학이 그 짧은 역사에도 우리의 의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죠. 흔히 병원 간다 하면은 한방병원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대부분 양방병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이 분야의 책을 읽어보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저에게 기막힌 그런 사실을 알게 해줬어요.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한의사들은 연구해서 귀하게 처방 하나를 얻게라도 된다면은 이것을 비기라고 해가지고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혼자서만 간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가야 이 처방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한테 가야지만 이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다. 이런 소문을 내서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원 이렇게 이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가르쳐주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 자식들한테도 알려주고 자기 수제자들한테도 수제자에게조차 전수하지 않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기가 후대에다 전해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방에서는. 어리석죠. 이 처방을 공개해서 여러 사람들로 알게 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한데 모아서 더 발전시켜 연구를 한다면은 더 훌륭한 의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을 텐데 혼자 끼고 있다가 망한 거예요. 반면에 서양의학은 어때요? 한 사람을 진료하더라도 무슨 과 수술을 한번 하려고 해도 뭐 마취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다 모여가지고 이 질병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합니다. 어떤 치료 방법이 이 사람에게 더 효과적일지 저마다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시술을 하게 됩니다. 비방이라는 것이 없어요. 서로 협력합니다. 현대사회는 협력하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그럼 우리 명제처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연구를 하나 해도 혼자서 연구했다 연구자 누구 해서 A라는 이름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A라는 팀에 의해서 팀 연구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다 모든 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머리와 여러 사람의 지혜가 한데 모아져야지 그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뒤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하죠.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할 때 설계한 사람은 한 200명 정도 된대요. 공장에서 직접 만드는 사람은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수만 명의 작품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의 인공위성이 쏘아져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큰 이런 상황에서 결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라고 구호는 외치지만 실상 하나 된 것은 간 곳 없고 분열만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인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대홍수를 경험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렇게 높게 쌓으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셨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분열케 하셨어요. 분열은 교만한 인간에게 내려지는 심판, 형벌이라는 것을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분열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교만한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형벌이고 징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번영을 찾고 불신앙적으로 안정을 구하려고 하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분열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하나됨, 일치됨 이것에도 또 오해가 존재합니다. 먼저 조직적인 일치를 해놓고서 하나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오해입니다. 제도적으로 딱 묶어놓고 마치 하나가 된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겉모양 뿐이지 속은 엉망인 것이죠. 저마다 개인마다 다 분열되어 가고 있는데 조직으로만 하나로 뭉쳐놓고 하나가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정신적인 일치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하나가 됐을 뿐이지 실제 생활에서는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 실제 생활과는 관계없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만의 일치. 또 하나, 행정주의적인 일치가 있습니다. 행정 위주의 일치. 이것은 목표를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이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야합이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치인들이 어떤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저마다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일시적으로 함께 하는 것, 이것을 야합이라고 합니다. 행정 위주의 일치인 거예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협력하는 채 할 뿐인 것을 바로 행정 위주의 일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획일주의적인 일치입니다. 다양성을 무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도 무시하고 개인의 개성도 무시하고 부정하는 전체주의적인 일치를 바로 획일주의적인 일치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스러워 보입니다. 아무 말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불안과 분열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무조건적인 일치가 있습니다. 그냥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합치자, 밀어붙이자 하면서 무조건 이것은 진리를 떠난 일입니다. 화합이 먼저가 아니고 통일이 먼저가 아니라 진리가 먼저고 의와 공의가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화합하자, 무조건 통일하자, 하나로 통일해라. 무서운 소리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집단적인 죄악이라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땅에는 밤이고 낮이고 눈만 뜨면 봐야 되는 문구가 있죠. 구호가 있어요. 절대화, 신조화, 무조건성. 곳곳에 써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뭘 얘기해 주는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인가? 아무리 하나로 묶어봐야 소리뿐인 거예요. 저마다 나름대로의 마음속에서는 뿔뿔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조용하다고, 묘지처럼 고요하다고 해서 그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일치라는 것은 참된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됨은 절대적인 관계와 상대적인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에 거기에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하나됨인 거예요. 절대화한 의견, 또 어떤 사상을 절대화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절대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화하게 될 때에 상대적인 가치의 것들을 절대의 위치에까지 올리게 될 때에 분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들은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인 것들로 놔둬야 돼요. 그러면 절대적인 것들을 절대적으로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의견, 이런 것은 다 이데올로기, 이런 건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대적인 것들이 어느 순간 절대화되어서 절대적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화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고 절대화할 것을 상대화하지 않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반대로 또 절대화해야 되는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내려버리게 될 때 거기에 또 분열이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게 될 때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진리와 공의를 절대화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상대적인 것으로 내려버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분열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인간들의 윤리 규범 가치들을 하나님의 규범 가치로 의와 진리와 공의의 위치까지 올려버리게 될 때 거기에서 분열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잘 구분해서 서로가 있어야 될 위치에 놓아야만 거기에서 하나 되는 가치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분열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공의가 무너지게 될 때 이것이 평가절하돼서 상대적인 것으로 내려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분열이 시작되고 인간의 교만이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선 설교하시던 중에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기도예요.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믿게 될 성도들의 신령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일치를 위한 기도,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 하나됨의 원리, 하나됨의 진리, 이것들이 상세하게 계시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절대화하면서 여타의 다른 문제들은 다원적이고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됨의 원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됨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이해하고 그 영광을 따라서 하나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해서 하나가 쫙 되면 야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고 그 영광을 이해하고 그 영광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에 하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분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광 안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모체라는, 하나님은 모체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지키며 사는 데에 하나됨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구분해 놓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계층, 계급으로 막 구분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마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인 양 나누어 놓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질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같은 것이라는 것. 대부분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99%는 같지만 1%의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99%가 같다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99%가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예를 들면 부부관계 속에서 이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몸은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분명 하나예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운명이고 같은 명예를 가지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런데 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불화가 있을까? 왜 화해하기 어려운 것이냐?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혼해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어요. 자녀들도 생겼어요. 이 정도면은 서로의 명예를 공유하는 하나, 운명 공동체이고, 명예도 하나고 재산도 하나고 행복도 하나고 불행도 하나인 것이에요. 운명은 이미 둘이 하나라고 결정이 났어요. 결혼하는 순간. 그런데 제 남편 못났다고 흉보거나 제 아내 못됐다고 책망하는 남편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명예를 깎아내리면은 내가 올라갑니까? 내 명예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상대방이 불행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오해입니다. 상대방이 불행하고도 상대방이 불행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어림없는 소리예요. 부부는 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운명 공동체예요. 상대가 깎이면 내가 나가서 상대를 깎아내리게 되면 나 자신도 깎아내려지게 되는 그러한 공동인 하나인 것이에요. 다 상대를 높여야 내가 높아지게 되고 상대방을 사랑할 때 나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고 앞으로도 하나고 완전히 하나인 운명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 때 이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형편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명예가 깎여내려졌는데 내가 높아진다? 아니에요. 불행한 나는 여전히 불행한 나로 남아있게 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면 나는 그냥 불행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냅니까? 꼭 받아내셔야 되겠어요? 사과를 받아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기분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 불행하다. 남을 깎아내려서 내가 행복해진다? 착각입니다. 상대방을 울리면서 나는 웃을 수 있다? 이런 우린 착각에서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딱 이해하면은 하나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가만히 따져보면은 대화가 안 돼. 난 저 사람이랑 대화가 안 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대화 해보기는 노력해 보셨나? 대화하려고 노력하셨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화하려고 시도는 해보셨나?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이랑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통한다. 쓸데없는 이런 말을 해보면서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동질성을 극대화시키고 이질성을 최소화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의 노력이라는 것은 내 노력만 가지고 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것처럼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로써 많은 열매가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중에서는 열매가 맺혀지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이파리가 풍성한 가지가 있기도 하고 작은 가지가 있는가 하면 큰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지들은 모두 어디에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줄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보면 우리는 저마다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든지 간에 다 가지들입니다. 이 가지도 있고 저 가지도 있고 이 제자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모두 제자예요. 보낸 사람은 한 분이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라는 거예요. 저마다 맡은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의 목적이 있고 하나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지체예요. 모두 제자들입니다. 모두 종이에요. 주님만이 선생이시고 우리는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섬김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모두 섬기려고 해야 되는 종들일 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섬기려고 하는 자는 하나 될 수 있으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할 때에는 분열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함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세로 임할 때 하나 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나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현실성과 구체성을 얘기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현실성 속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또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나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나도 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 1980년대 초에 보면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미이즘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습니다. 나주의인 거예요. 나주의. 나하고 내가 속한 그런 집단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미이즘이라고 그랬어요. 남이야 어떻게 살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미이즘, 나 중심.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집단적인 사회악이에요. 나만을 생각합니다. 세계가 얼마나 좁아졌어요.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계가 하나라는 사실을 강하게 느끼는 단어입니다. 한 민족이 망하면 다른 민족이 승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한 민족이 망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도 똑같이 망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한 사람이 살면 이쪽에 있는 나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든지 간에 부득불 하나가 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의 불장난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불타버릴 수도 있고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혼란스럽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은 순수한 이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알바니안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모국이었던 알바니아를 떠나서 미국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교포들이죠. 이민자들이에요. 점차 이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해 살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자리가 잡혀가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근데 이 교포교회에 날이 갈수록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둘러싸고 맨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분열하게 되고.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한 연세 지긋하신 교인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고통과 핍박을 주시옵소서. 터키로부터 그 많은 핍박을 받을 때는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핍박이 없으니 이렇게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핍박을 주시옵소서. 참 귀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거나 역사의 전환기에는 정말 하나가 됐어요. 곧잘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살만하니까 이제 분열을 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 가운데 누구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으면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그 가난한 불쌍한 이를 돕습니다. 그런데 좀 여유로워지고 보면은 또 분열하고 시기하고, 잘 살아서 분열할 바에야 가난한 것이 낫다. 고통이 끊일 날이 없어야 한다. 하나됨의 귀중한 의미, 그 의미를 고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니까 참 이것이 우리에게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에서 찾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돼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사역과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조리하고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제물 삼아서 위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정한 연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동반하는 그런 어려움을 기꺼이 순종하게 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님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로 바로 하나가 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신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뜻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뜻도 있고 자기의 의견도 있었을 것이에요. 더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육신이 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공받을 그런 유혹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위해서 나아가 어디까지 이르죠? 순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자들은 순교의 길까지 나아가게 돼요. 순교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저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뜻을 다 아까 상대화해버리고 다른 누구의 뜻도 다 상대화해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절대화하게 될 때에, 그때의 진리만을 절대화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랑만을 절대화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래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랜도록 결혼 생활을 해오지만 늘상 티격태격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계기가 되어서 기회가 되고 또한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교회 나갑시다 하면서 두뇌가 교회를 함께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함께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어느 겨를에인가 특정할 수 없는 순간에 서로 사이가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한번 결심을 하고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억눌렸던 뭐 그런 것들을 다 푼 것도 아닌데 점점 점점 사이가 좋아지게 돼요.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남편이 성경을 읽고 아내가 성경을 읽고 남편이 기도하고 아내가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느끼게 된 때에 이야기합니다. 진작에 예수 믿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영이 통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예전에 한 목사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뭔가 대화가 막히고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아들과의 대화에서 대화가 통하고 영이 통한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좀 달랐죠. 제가 생각해도 좀 달랐어요. 아버님의 말씀, 목회적인 경험, 구시대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요즘 현대, 요즘 성도님들. 이게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건축,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과 아버지의 이 목회적인 그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나름의 힘든 일들과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고 지금 목회도 이제 한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느껴지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였다라는 것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목회적인 관점과 또 이러한 사역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은 영이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는. 제가 뭐 아버님과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근에 뭐 대화를 많이 더 해가지고 더 통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가 통하고 영이 통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됨의 발전적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끼리는 대화가 통합니다. 하나됨은 참 신령한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됨이라는 것은 어떤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뭐 마음을 모으자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조용히 있고 유야무야 지나간다고 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다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인 거예요. 여기에서 뭐 대화를 통해서 여기에서 뭐 과거의 것을 서로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가 됩시다,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한 예수님,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이 세워놓으신 진리와 공의 앞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말씀이면 순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각각의 지체들이 예수님의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개성들과 상대적인 것들이 모아져서 절대적인 것으로 화합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짓고 말씀을 시작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 식상한 말씀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마음 분열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됩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려는구나.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사랑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신앙생활을 정말 똑바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진리 앞에 순복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여 이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소서, 이것이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해서 내리지 마시고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화의 범주에 올려놓지를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을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이기에 한 예수님, 한 성령님, 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맺어진 내 좌우의 지체와 함께 더불어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 우리도 하나 되기에 절대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봉헌 찬송 기대 주 안에 우리 하나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 이 찬양 안에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
예배에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을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씨 뿌린 자에게 거두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의 땀을 흘린 자에게 풍성한 결실을 열매를 맛보게 해주시는 주님,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농부들이 들녘에서 땀의 결실들을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땀의 결실을 거두는 농부들의 얼굴에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씨를 힘써 뿌렸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이는 알찬 성도들, 농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을 품고 있는 자들로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줄기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물질이 풍족하고 넉넉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감사와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더욱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비전호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건축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남은 부분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건축이 마쳐지게 될 때에 어느 한 명이라도 거리낌이나 마음에 슬픔 당하는 자 없도록 모두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교육관 건축으로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몸을 담고 있는 직장과 공부하는 학교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사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 어제로서 참여 교회 수가 14,329개 교회가 함께 참여합니다. 11월 1일부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신앙, 믿음에 견고한 성숙이 있게 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경숙 권사님의 손주 소율이가 아기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감사히 잘 드시면 몸에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경숙 권사님 축하해 주시고 그 아기 잘 건강해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4회 말씀 먹기 성경 통독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지난주부터 1주차로 다시 됐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중단되고 가끔 그래서 꾸준히 읽으시고 붙이시는 분들이 잠깐 공백기가 생기니까 조금 어려워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시작하니까 첫 번째부터 첫 주차부터 시작되는 성경 잘 읽으셔서 1년이면은 그 따라서 읽기만 하면 1년에 1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일주일 동안 성경 통독하신 것을 예배 드리시기 전에 로비에서 적어서 내시면 제가 1층 로비에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드리면서 올리게 될 거예요. 그게 올라감에 따라서 마음도 뿌듯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1년에 한 번 1독은 내가 좀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가지신 분들 좋은 기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 성경 통독 함께 모두 참여하셔서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로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고 우리 여기 세미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실에서 우리 함께 회의 나누고 우리 공사의 마무리를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날이 도적같이 찬송하신 뒤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와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거룩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죄의 자리를 떠나 이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